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신약 성경. 그래서 한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할 때에 지도를 보고 전체를 한눈에 익힐 수가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여행하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마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 새파란 쪽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 때 성경책을 처음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통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무슨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없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데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보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이 땅에 올 메시아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보들은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속의 근거에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 장이 창조이고 성경 제일 끝에 나오는 두 장, 몇 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두 장이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숫자가 7,000대 이상을 올라가면서 아주 우리 코를 막히게 하는 아주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되는데 다시 기쁨과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뭘 잡아야 되겠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죄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증거해내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는 우주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지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의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신약의 중심 주제는 재림인데 선은 어떻게 하면 이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고 반대로 악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악은 그냥 나타나는 법이 없이 사탕발림이라 그러죠. 사탕발림.
안에는 독이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달콤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이 우리에게 이건 공짜다, 이 죄를 지으면 이득이 많아,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내미는 마지막 결말은 그것은 언제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책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첫 번째 했던 약속. 그 약속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싸움, 선과의 싸움을 선포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신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소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몸의 질병이 사라지진 않아요. 내 마음의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이것이 언제 다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질병이, 사망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초림도 재림도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구약 처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뭐로 통치하셨을까요? 뭐로 통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뭐로 통치하셨을까요? 사랑의 법으로, 그죠? 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곧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법칙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루스벨의 반역, 사단의 반역이 시작되고 또 그 죄의 인류가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계보가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준비된 다음에 그 아름다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다시 죄가 심판을 받아서 온 우주에서 죄가 사라지고 죄의 원흉인 사단이 멸망되어지고 인류가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온 사랑과 평화로 이어지는 그 영원한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이제는 다시는 죄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이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주님이 오십니다. 신약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중심 주제와 신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하는가? 한 가지 딱 목적이 있다고 하면 여기 뭐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 전부가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는 오지 않는다? 나에게까지는 오지 않는다. 교회까지는 오는데 성경을 펼쳐보는 데까지는 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히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내 인격이 그분으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경험까지는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그 보는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재미있는 동화인데 개똥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개똥 이야기. 개똥 이야기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개똥이 이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다른 친구들이 다 개똥이라고 개똥이 아니라 강아지 똥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 제목이 이제 강아지 똥 이야기 들어보셨죠? 개똥이라 그러니까 개똥하고 강아지 똥하고 비슷한데 제목이 좀 강아지 똥거리가 훨씬 좀 부드럽습니다. 그죠? 이 강아지 똥이 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실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와서 쪼 안 먹으려고 그러다가 에이 더러운 강아지 똥이네 그러면서 다 도망치. 그래서 강아지 똥이 오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아무도 없나 그렇게 오는데 이제 민들레 씨앗이 하나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그럽니다. 중간에 걸 생략하고 네가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이렇게 냄새나는 똥이 내가 어떻게 예쁜 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아지 똥이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몸을 주는 거야. 내 그름이 될 때 너는 나를 통해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강아지 똥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냄새 나는 존재인데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가 뭐로 피어나요? 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향기를 만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되기가 싫어요? 그름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시간을 달라, 너의 자존심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그냥 교회 온 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 삐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콩나물이 여러분이 먹으면 콩나물이 어디로 들어가죠?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콩나물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빨이 어떻게 하죠? 분쇄 작업을 해서 이제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면 엄청 아프겠죠? 위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위장에 들어가면
위 얘기 나와서 그럽니다. 이제 우리 슬슬 작업 좀 시작해 볼까? 그런 거예요. 그럼 콩나물 대가리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작업은 무슨 작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위 얘기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를 완전히 녹였어. 이제 부서진 것이 다 가리고 녹여서 너를 우리 주인의 몸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콩나물 대가리가 나의 정체성인데 내 대가리가 녹아지면 나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져. 싫어. 나는 녹아지기 싫어. 이렇게 둘이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콩나물 대가리하고 뭐하고요? 위에 가고 둘이 싸우다 콩나물 대가리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내침을 받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앞으로 나오든지 뒤로 나오든지 이렇게 토의 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녹아져서 주인의 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소화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완전히 녹여서 작은 예수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선악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사건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던 예수님에 대한 약 350여 가지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천이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바칠 때 결코 섭섭하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경절들은 강아지 똥이 자기를 주는 것은 끝장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아이고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영원히 아름다운 별 같은 그런 존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뭐로 오셨어요? 어린 아이, 말구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아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이제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시고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재림의 그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했지만 재림 때는 드디어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초림 때는 죽기까지 겸비하셨지만 재림 때는 회복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원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재림 때는 원수를 멸하시는 승리의 전사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사단이 감히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재림 때는 오셔서 사단을 무적의 송에 갖추고 나중에 삼림을 통하여 완전히 소멸시킬 것입니다. 초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고대하던 실제적인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는 결과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이었지만 재림 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한문 글자가 오를 어찌하지 나 위에 양양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한 나무로 묘사하는 것,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인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걸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나무는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뿌리, 그 다음에 줄기, 열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는 데 집중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탄스럽게 달렸다. 그러면 그 열매는 백중 팔구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아니면 백이면 백 다 가짜입니다. 건강한 뿌리에 건강한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체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열매가 예언입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이 나무에 좌편과 우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편, 하나는 생활편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도 안 드시는데 그러면 다 중요하다. 네, 이제 여러분 아주 현명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애누리 하면서 교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사람의 피로 욕망에 따라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통 다양한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은 초점이 뭐예요? 사람들의 입맛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요리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입맛을 잘 유혹시켜서 요리를 많이 팔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누가 하는 생각이에요? 음식점 주인들, 요리사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맛보다는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건 누가 하는 생각일까? 엄마가 하는 생각. 오늘날 이 세상에 길을 저격게 하는 수많은 사기꾼은 사람들의 욕망에 맞도록 심지어 모두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래요. 성경 말씀도 변경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본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겠어?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조금씩 조금씩 취미 삼아 짓는 것도 괜찮아. 많이 만지면 그것도 괜찮아. 얼마나 듣기 좋습니다. 교회 한번 이름만 올려놓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주 편하고 좋은 길 같지만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뭐하고 싶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듯이 자꾸 깎으려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50명이 있어야 됩니까?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마저도 깎아가지고 몇 명까지 깎았어요? 10명까지 깎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하게 되면 깎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뭐 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묻고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손이 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 나무로 그려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시작이라고? 뿌리. 신약 성경의 뿌리가 몇 권일까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가 뿌리고 줄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요 5권이 신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서 그러면 사도행전 그러지만 사복음서도 역사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생애하신 것, 부활 성천하신 것,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셔서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몇 프로 하나님이세요? 자, 50% 사람, 50%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예수님 몇 프로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참 오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논이다? 구원론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믿음, 교리, 이론을 정립해 놓은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다? 무슨 책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 누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고행을 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루터가 베드로의 돌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잘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균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가 너무 어디 쪽으로만 행함 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면 다지 뭐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뭘 필요한 게 있어?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기독론입니다. 기독.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기독교. 기독교가 무슨 뜻입니까? 독한 교회다 그런 소리입니까? 기가 차게 독한 교회.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이 아니라 막 뭐 강아지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느 있는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 글자로 기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론. 기독론의 두 책이 있는데 믿음을 정립해 놓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독론의 원리를 알려놓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권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럽니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하는 감옥 속이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병상이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를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면 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뭘까요? 참 놀랍게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뭐 봐줄 줄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론, 기독론 다음에 무슨 논이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교회론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사역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 그래서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디모도라 그러죠? 디모도. 디모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 역할을 한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 디모데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집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요한 1, 2, 3세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인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일까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무슨 논이 필요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슨 논이요? 재림론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말론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좋은 것 같아요? 재림론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재림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재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말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막 세상에 다니면서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어 세상 종말이 왔다, 어?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지나면 좋을까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뭐가 더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질병으로 고통할 필요도 없고 사망으로 인하여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일까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는, 가장 힘들고 괴로운 때는 언제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어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마음속에 더 큰 희망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과 염려와 아픔을 상시하고 남을 더 큰 영광과 축복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그 시간에 곧 해가 떠오를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춤으로 코로나 블루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론에 관한 이론적인 책, 믿음에 대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것이 이제 살고 봐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살전, 살후.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예수님 재림전에 있을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주고 있고, 그러면 재림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입니다. 참 놀랍죠. 그럼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재림론이 이루어지면서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를 따먹어야 드디어 1년 수고한 보람 있는 것입니다. 1년 내에 수고했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1년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년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년째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땅만 뿌리겠느냐?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지. 더 좋은 품종으로 갈아치워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이 이제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열매가 남았습니다. 이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가 뭐예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그러하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말고요.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복음이 끝이 나잖아요. 복음이 끝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됐다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데려가야 이 복음의 역사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난다면 복음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그러나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목숨까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이어서 성경 전체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책과 연결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책과 가장 많은 연관성이 있는 책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전편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것이 다니엘서. 그러니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그려주고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깜빵 죽을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숫자로 다시 정리해보면 역사가 5권, 체험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입니다. 이 5권의 역사서는 뭐라고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체험서는 신약 성경에서 서자로 끝이 나는데 이 서자라고 하는 말은 서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서씨가 있죠. 서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지서라는 소리. 편지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4권, 공동서신이 7권.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은 편지를 받는 교회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은 뭐예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7권의 책은 책 이름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어떤 분이 이제 고민합니다. 야고보서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책 이름이 책 제목이기 때문에, 책 저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조금 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 역사의 사복음.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책의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로 따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안 죽었는데요. 나 생명 얻었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이라 그럽니다.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공기를 코로 들이키지 않으면 숨 막혀 죽고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음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코끝에 달려있어요. 목에 붙어있는 숨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목숨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 불어넣으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한 구역을 넘을 때마다 한 사람씩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뛰어넘을 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중에 예루살렘에 못 살겠다 도망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거두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 전하다가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피로 얼룩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는 이 성경책의 이 표지가 주로 요즘은 이제 황금색도 있는데 옛날에는 시뻘건 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뻘건 책. 왜 시뻘건 책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피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그 역사는 생명을 내어준, 그죠? 전부를 내건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죽기를 요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가 죽음으로부터 그의 삶 속에 새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서도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시체가 죽었다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수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벌써 죽었나니 죽은 내가 왜 일어나 다시 죽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구분되어 줄 수가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4차 여행까지를 썼는 4차 여행을 했는데 3차까지 여행하라고 4차 여행은 로마 감옥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들을 4차 여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참 재밌게도 한 여행 때마다 책을 편지를 쓰는데 1차 여행 때는 한 권, 2차 여행 때는 2권, 3차 여행 때는 3권, 4차 여행 때 로마역 중에서는 4권 그렇게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편지 쓸 시간이 있을까요? 여행하면서 말이야. 그죠? 감옥에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썼습니까? 만약에 편지를 귀찮다고 해서 안 썼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리는 성경이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죠?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은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했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2차 여행 때 이제 유럽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의 부름을 받고 유럽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여행 때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4차 옥중에서 4권의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에베소서가 잘 안 외워지면 애를 빼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라 그렇게 외우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옥중서신을 4권을 외우기가 힘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애를 빼면 골골거리고 빌빌거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옥중서신이 다 나오죠. 에베소서 애를 빼면 골골거리니까 골로새서, 빌빌할 때 하나는 빌립보서, 하나는 빌레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옥중서신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을 생각해 보면서, 자, 오늘 요 4차 여행까지를 딱 이제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 can 땅콩 한국자 이러면 이제 4차 여행까지가 딱 끝이 납니다. 그럼 따라해 보시면 I can 땅콩 한국자. 나는 땅콩 한국자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번역을 하면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땅콩 한국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1차 여행은 사도 바울 1차 여행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인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1차 여행이 아니고 1차 출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면 여기 1자죠. 1자. 그러니까 1자. I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교지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서 선교 거점 도시가 되는 이제 캔 할 때 C자가 되어져 요거부터 이제 1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에 1차 여행을 가는데 캔 할 때 C자죠. C자. 그래서 안디옥, 구보로, 갈라디아 이렇게 가면서 이제 1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여행은 어떤 모양일까요? 땅콩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땅콩. 그래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드로아, 여기서 환상을 받아서 빌립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리스, 고린도 해가지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여행. 그 다음에 이제 3차 여행은 국자입니다. 국자 모양. 이게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 3차 여행.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I can 땅콩 한국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지도를 그려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는 눈을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쉽게 요약해서 그려보면은 아, 바로 여기가 여기구나. 내가 여기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가보게 되면은 그 당시 사건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진 실제적인 사건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것. 그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이 체험한 복음들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고 그렇게 복음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다 전했을 때에 누가 오세요?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청의 구호가 뭐죠? 대청의 구호가 아이고가 아니고 I will go. 내가 가리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신이 기회를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미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편지로 쓰든 다른 어떤 매체들을 쓰든 카톡을 하든 선물을 전하든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든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복음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징조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